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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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야훼께서 택하실 곳, 그곳에서 너희들 먹어라.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오늘은 먹을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먹을 때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고 피는 물같이 쏟으라 라고 말씀하죠.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든 이들과 함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모든 이들과 함께 먹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먹어라가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믿음은 아무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 왜 받고 싶지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선물을 주어야 받는 거지. 강요해서 선물 주어하고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아니면 친한 절친에게 나 생일인데 뭐 사줄래? 이럴 수 있지만 선물의 개념 자체가 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경우가 선물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안 주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쁘게 굴어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걸 선물하고 싶도록 우리가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 대해주고 그래서 다 친해지고 그렇게 내 걸 잘 나누고 그러면 상대방도 저에게 원하는 것들을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서 주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아닐까. 그 친구가 가진 게 많아도 내가 주는 그 정성과 사랑이 감사한 거죠. 물건의 값의 고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중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땅에 엎드러지고 눈이 멀게 되죠. 비닐이 씌워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나니아에게서 벗겨지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울이 바울 때 다 같은 이름이죠. 헬라어와 아람어의 차이이지만 그때는 사울로 불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같은 뜻의 이름이지만 이름이 사울이 바울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울의 붙들림의 경험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 말은 체험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느껴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확증들을 알게 된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결혼을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에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따라 내려가지고 다 왔어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말을 걸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내리는 정거장이 그냥 자매가 내리는 정거장 다 다가오는데 너무나 내 마음에 정말 딱 뜨는 그런 사람을 버스에서 발견하고 눈을 뗄 수가 없었대죠. 내리면서 너무나 아쉬워서 그 앞에 가가지고 다 왔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얼결에 이 자매를 따라 내렸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너무 부럽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도 그 꿈을 꾸었답니다. 나도 이렇게 얘처럼 이런 인연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다가 정말 어느 날 버스에서
그렇게 정말 자기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청년을 만나고는 똑같이 친구에게처럼 앞으로 살짝 다가가서 저 다 왔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배를 눌러주더라죠. 예,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은 따라 내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또한 성령을 받는 은혜도 또한 성령을 받는 어떤 그 상황도 형태도 다른 거죠. 사람마다 체험을 하고도 결과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예, 그러나 어떤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상관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 아까 바울의 그 고백처럼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예,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예수를 찾아놓은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잡힌 바 된 그것은 사도 바울을 붙잡은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냥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여기서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붙드셨다. 잡힌 바 된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잘 편안하게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앞으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택한 자로 하여금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다. 예. 과실을 맺으면 어때요? 거기에 또 씨앗이 열매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씨를 심어서 많은 열매가 수확하기 위한 그러한 그 과실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하시려는 일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지나쳐버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내 집이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는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는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봐야 된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바울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제사를 드린 후 고기를 먹는 것 외에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피는 생명이므로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계속 반복해서 본문에 보면은 23절, 24절, 25절에 피는 먹지 마라. 16절에도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다. 왜 피는 먹지 말라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이같이 야훼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3절에도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 희생덕택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스라엘은 고기를 먹고 싶다면 언제든 먹을 수가 있지만 아무 곳에서나 먹어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먹어라. 1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택하실 곳에서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의 저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점심을 먹고 교제하고 또 뭐 이런 주변 얘기도 하면서 또 은혜 받은 일, 뭐 문제가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서로 담소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이 뜻에서. 그런데 만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거리가 멀 때를 얘기하고 계세요. 21절에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내가 내게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어라. 너희 성에서 먹어라. 너무 멀 때, 그죠? 그리고 예, 고기를 먹을 때 이름을 택하신 곳에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안 될 때는 성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멀더라도 꼭 그 장소로 가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오늘날도 신앙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꼭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도 그렇고 주중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나가야 옳지만 상황이 도저히 안 될 때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하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어서 그럴 때는 주변에, 그리고 새벽 예배는 대개는 보면 본교회가 멀리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그 동네에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곳을 찾아가죠. 그런 곳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항상 재단의 정신이 아니라 고정된 정사를 중심으로 한 사고가 문제다. 재단의 정신이란 뭘까? 그러면 피가 쏟아지고 재물에 태워지는 일이 구약에는 늘 반복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땅에서의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실 곳에서 먹고 마셔야 하지만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너무나 멀 경우에는 너희 성중에서 하라. 대신 먹지 말라는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에 전에 있던 애국은 떡으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새로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애굽의 사고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고기가 태워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제단이었다라는 것.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제도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제단의 정신을 무시한 채 그저 제물만 무수히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꾸짖으시기도 했습니다. 희생의 정신이 빠진 형식,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1장 11절에 이사야가 선포한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의식은 제단의 정신을 간직하고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그죠? 우리가 항상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우리 12장에도 나타나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라. 아름답다라는 건 뭐 금은이어서 번쩍번쩍 예쁘다는 뜻이 아니죠. 정말 마음에 기뻐서 정말 귀하게 구별한 그러한 헌금을 내가 드릴 수 있느냐,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소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 중심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항상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그 시류에 따라서 많이 변하죠. 보면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은 생활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예전 어느 때는 머리를 파마를 이렇게 심하게 꼬불꼬불 하는 게 부정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 역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이 걸어도 안 된다. 그 돈을 쓰면 안 되면 버스도 타면 안 되죠. 택시도 타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나는 걸어왔어.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필요에 따라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돈을 쓰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규범이 아니라 항상 정신을 가르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행동 수칙을 만들어 강요하지 않으니까 또한 그 외로 반대로 반대 현상으로 또한 방종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다.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 하나님은 아셔. 그리고 뭐 주일도 이번에 어디 가야 되니까 할 수 없네 뭐 빠지고 헌금도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잖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몸이 너무 고곤해서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버리고 안 드리고 그리고 예배도 빠지고 섬기는 봉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것은 온전치가 못하죠. 오직 제단의 정신으로 뭘 하고 살아라.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어떻게 자유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돕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뻐지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아주 어때요?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런 마음으로 정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그런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 거나 아니면 이웃을 돕는 거나 섬기는 거나 내가 자원해서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은 나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요즘에는 뭐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그런 그 말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나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느냐 또는 왜 너는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냐 하고 말한다면 자기 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본문을 통해서 제단의 정신이 무엇인가, 제단 중심의 정신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은 나 하나만 잘 되고 내가 구원받아 앞으로 천국 가는 것을 확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자, 함께 재물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예배가 더 귀해지고 교회가 따뜻하고 그리고 푸근하고 교회 나가기만 하면 정말 뭔가 안정이 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도 뭐 대단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어디 놀러도 못 가.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나면 그냥 하루가 다 갔어. 뭐 이런 얘기들. 주일은 어때요?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하는 것은 무조건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다시 힘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하면 그것이 핑계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바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바쁜 게 좋은데 우리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중심축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네가 돌아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12장 15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